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준다라고 하는 말 듣기만 해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군가가 같이만 있어 주어도 힘이 되고, 또 용기를 주는 이야기 한마디만 해도 그 한마디로 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힘을 잃고 있을 때 누군가가, 가까운 친구가 다가와서 많이 힘들구나, 그거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눈물겹도록 참 큰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같이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의지하며 살다가 조금 떨어져서 또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이제 홀로 세상에 남겨졌구나,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정말 나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나 혼자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살지? 걱정이 찾아오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또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지? 그냥 이렇게 정말 어렵게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돈을 잃고 물질을 잃고 그렇게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사업도 하다가 안 되면 이것도 한번 해보지 뭐, 또 이것도 해보지 뭐, 이거 안 되면 이것도 해보지. 젊었을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나 이제 40이 넘어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면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직업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열심히 지금까지 이거 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 다른 직업을 내가 이걸 다시 한번 새로운 걸 해볼까? 이게 도전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야.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직업을 바꾸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살아가다가 이상한 몸에 징후가 있어가지고서 진찰을 받았는데 거기 좀 이상하다고 해서 좀 더 조직 공부를 검사를 해야 되고 좀 더 CT 촬영을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거 혹시 그 암이어서 이거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때로는 살다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홀로 남겨진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이 없고,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이 없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지금 살아야 할 의미가 뭔가, 이런 것을 찾지 못하고 혼자 막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그런 두려움이 나를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걱정, 또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일어나지?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해가지고 평생 모아도 못 살 텐데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을 크게 벌려놓고 그 사업이 혹시나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여러분 혹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는 다르지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다가온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생을 살면서 마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잘 지켜, 마음을 잘못 지키면 안 된다, 마음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야. 마음을 잡고 있으면 뭐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놓쳐버리면 다 쉬는 거예요. 다 쉬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냉동 창고에 갇혔는데 나는 이제 얼어 죽겠구나. 얼어 죽어.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으네. 내 몸이 으실으실 추워져. 그 점점 이제 추워지는 것만 느끼는 거야. 난 이제 냉동 창고에 갇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니까 나는 여기서 얼어 죽는구나. 얼어 죽어. 계속 그러면서 이제 나는 냉동 창고에서 동태가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얼어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가서 그 온도를 재보니까는 밖에 온도나 거기 온도나 비슷하대요. 근데 왜 그래요? 마음은 이미 냉동 창고가 돼버렸어요. 내 마음에서. 마음을 못 지킨 거야. 여러분, 마음을 놓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인생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희들이 살고 죽는 것은 마음 지키는 데 있어, 그 말인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와 불안함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잠언에서 말씀하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이 거기서 난다? 생명이 거기서 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나라 남한, 북한의 북쪽은 북한,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래, 북쪽은 아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예 북쪽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아예 싹 없애버렸어. 지워버렸어. 그리고 이 남쪽 유다도 서서히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남쪽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옆에 나라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완전히 짓밟힌 거야. 그리고 백성들을 전부 다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남아있는 백성들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고 아주 초토화돼 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슬픔의 노래, 그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이를 잡아먹었대.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렇게 힘든 아주 초토화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몇 년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 포로 일제 압박을 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36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하고 무슨 축구를 하거나 그러면 악착같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본은 이겨야 돼. 왜? 너희들이 36년 동안 우리들 얼마나 힘들게 했는 줄 아냐? 농사지면 다 뺏어가. 먹을 것도 없이 거의. 그 맨날 숨겨놓고 먹고요. 옛날에 술 담궈 먹는 것도 여러분 감춰놓고 먹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옛날에 저 할머니가 그래요. 순사가 온다. 순사가 뭐예요? 일본 순사들. 그래서 다 도적질해가 다 가져가는 거,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그리고 이 술 담궈 먹는 것도 저 깊은 저 나무간 그 아주 깊은 곳에 아예 거긴 들어가지도 않아, 찾지도 않아. 그런데다가 술을 지금이야 뭐 다 그 거실에다가 또 그냥 뭐 인삼주 담궈놓고 무슨 무슨 주 담궈놓고 쫙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다 뺏어가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술 먹는 것도 전부 다 광 속에 깊이 아주 숨겨놓고서 그렇게 담궈 먹었다. 목사님 그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그걸 잘 알아요? 다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제가 다 들었어. 여러분, 그렇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36년 동안 산 것도 너무너무 이가 갈릴 정도로 힘든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그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을 살게 했어요. 70년이면요 25년을 일대로 잡으면 거의 3대가 바벨론 남의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오지 않고 거기 바벨론 나라가 아예 익숙해졌을 것 같아. 사는 게 그냥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틀렸다. 이제 끝났어. 타임아웃.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는 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야. 그냥 종살이 하면서 살다가 우리 자식 만대 그냥 종살이 하다가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손을 늘어뜨린 거예요. 어깨가 처지고 이제는 아무 살 소망이 없구나. 눈물만 한숨만 터져나오는 이런 절망감과 좌절감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인생 다 끝났어. 이제 어떻게 살아가, 내가 살 소망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처지면 나는 이제 인생 처진 인생인가 봐. 대학에 못 들어간다고 떨어졌다고 이제는 나는 이제 인생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여러분, 가지각색의 종류가 틀리지만 다 각각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이 마음에 싹 엄습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죽기도 하고, 백신 맞아서 살겠다고 맞고서 죽은 사람도 많고,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도 많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 우리 나와서 지금 예배당에 지금 꽉 찼는데,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 참 좋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창조 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항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섭지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세상에서 두려움이 결코 우리를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손을 다 늘어뜨리고 우리는 살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야. 두려워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도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다는 거야. 쉬운 예를 들면 어린 아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이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엄마 품에 딱 안겨 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세상 난리를 쳐도 엄마 품에 앉아 있는 그 아이는 편안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든 지구가 깨지든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 엄마 품에 같이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두려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탈싹 붙어 있으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공산주의가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무섭잖아요. 공산주의보다도 예수쟁이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하고 붙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데 무슨 뭐가 무서워? 하나님하고 있는데. 죽으면 천국, 할렐루야. 그런 거. 죽으면 천국이야. 무슨 코로나가 무서워?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으면 천국이야, 천국. 그러니까 무서움이 없는 거야. 너 예수 믿을래? 너 죽을래? 죽여. 나 천국이야, 죽으면. 천국이면 천국까지.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라고, 담대한 거라고요.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그만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홀로 있는 사람에게,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코로나 걸렸다가 또 괜찮은 분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막 떨었잖아. 근데 코로나 딱 걸리고 나니까 이거 뭐 감기보다도 현찮네. 이렇게 아마 회복된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마음 가질 거야. 야, 이거 뭐 이빨 빠진 호랑이였네. 여태까지 괜히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고 그냥 무서운 호랑이가 덤벼드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걸려보니까 뭐 감기보다도 아니네 뭐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들을 지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면서도 여러분, 자기가 혼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인 거야. 믿음의 반대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너무너무 두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멀리 멀리 떠나다 있다는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난리가 나도 전쟁이 나도 무섭지 않아. 그냥 새근새근 젖 먹고 그냥 편안하게 그 자는 모습이 너무 편안해. 왜? 엄마 같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요,
엄마를 떨어져, 엄마를 잊어버려. 그럼 떨어지고 나면요,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좋아도 이 아이는 불안해가지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엄마를 떠나면은 불안해가지고서 견디질 못해. 아이들이 무서워가지고 이거 죽는 거니, 일단 세상 다 끝났구나, 죽는 줄 알아 아이가.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 찾는 동안에는 불안해가지고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울잖아, 계속 울잖아. 그래서 딱 엄마를 딱 찾으면 울음을 딱 그치는 거라. 여러분, 이것이 어린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산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사자같이 담대하겠습니까? 담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 가나안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 나는 내 하나님이야. 여러분, 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야. 걱정하지 마, 나보다도 무서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바벨론보다도 더 큰 분이야.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어도 그 바로 왕이 세계 강대국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모세 지팡이 하나를 갖고 가서도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간단합니다. 간단해. 아무리 바벨론 나라가 당시에 강대국이고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으라. 누구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진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걱정하지 마, 난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도와주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 의로운 오른손 널 붙잡아 줄게. 하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도 절대로 이스라엘 땅에 못 갈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딱 쳐들어가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라는 게 꼼짝 못하고 완전히 손 반짝 들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이 고레스 왕이 딱 이제는 바벨론을 딱 붙잡고, 야,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 이스라엘 너희들 마찬가지야. 너희들 땅으로 빨리 가려면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 간단하잖아. 도와준 일 하나님 말씀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냥 바벨론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서 그냥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을, 야, 너희들 가고 싶, 너희들 나라로 다들 돌아가려면 가라. 얼마나 쉬워?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큰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라, 너를 붙잡아 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